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 43절까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니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다드사 그 앞에서 잡수시오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총이 그리고 귀한 부활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히 임하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되신 지 3일 만에 금요일 날 장사되시고 그리고는 토요일 하루 안식일 날 완전히 무덤에 계셨죠. 예수님도 우리가 이제 오늘날 말하자면 일주일 중에 첫날이 주일날이고 월요일 날이 이제 둘째 날 그리고 마지막 안식일 토요일 날이 안식일 날이죠. 그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 안식일 날 쉬셨어요. 안식일의 의미는 쉬는 의미가 있습니다. 쉬는 의미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안식일을 구별하여 거룩히 지키라 하시는 하나님의 준엄한 명령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음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십계명에서도 4계명에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러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것은 엿새 동안 우리가 일을 하고 그리고 토요일 날 안식일 날은 편안히 몸을 쉬어야 남은 또 6일 동안 우리가 움직일 수 있고 일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은 하나님 자신뿐만이 아니라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쉬시라고 제정한 날이다. 그렇게 여러분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주일날이 안식일이 아닙니다. 주일날은 첫째 날로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고 성령 하나님께서 이 땅에 강림하신 날이 주일날이에요. 그리고 첫째 날 빛을 만드신 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안식일이 주일날로 옮겨졌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옮긴 일이 없어요. 성경에 그런 내용이 단 한 건도 없어요. 지금도 여러분 안식일은 토요일입니다. 토요일 날 쉬라고 하는 거예요. 쉬라고. 그래서 그런데 토요일 안식일을 제도적으로 묶어놨던 거는 없애버리셨어요. 무슨 얘기냐면 안식일을 지킴으로 구원받는다? 그건 아니에요. 안식일은 우리를 위해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 육체의 건강을 위해서 주신 거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율법인데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은 안 됩니다. 예수를 믿어야 구원이 되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우리를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한 거지 안식일을 지킨다고 해서 구원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안식일이 주일날로 옮겨간 적이 없어요. 지금도 안식일은 토요일이고 그리고 주일날은 첫째 날, 일주일 중에 첫째 날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육체가 무덤에 계실 때에 그 안식일날 온전히 24시간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무덤에서 안식하셨죠. 그리고 안식하시고 첫날 주일날 부활하셔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시고 부활의 증거를 보여주셨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장사 지내놓고 이제는 끝났다고 생각했을 때에
그래서 토요일 안식일은 고요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아마 그런 것 같아요. 토요일 날 이 여인들이 그 무덤에 가지 않은 것은 그들에게도 율법 지킴이 있었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라는 어떤 그런 것 때문에 그 토요일 날을 움직이지 않았다 그렇게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주일 날 미명의 시간, 새벽 시간에 마리아와 또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수산나 뭐 이런 여인들이 예수님이 무덤에 장사되신 그것을 생각하고, 그 다음에 그 유대 나라의 그 이제 풍습에 의하면은 사람이 이제 시신을 무덤에 장사 지낼 때 우리나라처럼 땅을 파고 매장을 하는 게 아니라 굴을 사지요. 굴 아니면 매장지에다가 굴을 파지요. 굴을 파가지고는 관을 들여 밀든지 이제 시신을 그 안에다가 안치를 시켜서 이제 장사를 지내고, 그 다음에 그 무덤 문을 큰 돌로 막지요. 막아서는 그거 이제 장사법이지요. 우리나라는 이제 땅을 파고 거기에 이제 관을 넣든지 아니면 그냥 시신만 싼 그런 벼 입혀서 장사를 지내는 그런 풍습이 우리나라는 있고요. 근데 유대 나라는 그 예수님께서도 그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이제 자기가 이제 이 다음에 죽으면 그 사람 부자지요. 그래서 자기 묘실을 하나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그 무덤에 예수님께서 장사가 됐어요. 아주 묘실이 참 잘 돼 있던 묘실에, 그래서 돌문을 딱 막아놨단 말이죠. 그리고는 이제 시신을 이제 무덤 그 장사를 지냈을 때 그 시신이 부패하지 않도록 이제는 이런 그 방부제 같은 역할을 하는 그런 향이 있어요. 그 향을 사가지고는 그 예수님 시신에다가 이제 몸을 쌌던 그런 주변 옷 그런 데다가 뭐 또 밑에다가 이렇게 깔고 옷에다 넣고 하려고 여인들이 예수님의 이제 무덤을 향해서 갔어요. 가가지고는 그들이 이 돌이 너무 큰 게 닫혀져 있는데 이거를 누가 열어줄까 고민하고 가보니까 이미 그 무덤에 막아놓은 돌이 없어졌거든요. 옆으로 굴려져 있거든요. 그리고 무덤 안을 딱 들여다보니까 거기에는 예수님의 시신은 온데간데 없고 천사들이 사람 형상으로 나타나가지고 너희 사람들이 두리번거리고 그 안을 찾아보니까 예수님은 보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어리둥절하고 막 그러고 있을 때 그 천사로 온 사람의 형상으로 온 천사들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뭐 두 청년이다, 빛나다, 뭐 그렇게 성경에 이제 기록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이 여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여기서 누구를 찾느냐? 그는 말씀하신 대로 3일 동안 무덤에 계셨다가 고난당하고 죽으셨다가 3일 만에 그는 다시 살아나셨다. 봐라! 여기에 그러면서 보여주는데 보니까 베드로도 이제 들여다보고 또 그 제자들도 같이 이제 들여다보고 그랬어요. 그런데 보니까 예수님을 입혔던 옷은 개켜져 있는데 시신은 없어진 거예요. 그래 완전히 흙으로 산화된 거죠. 순식간에 호련히.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셔가지고는 예수님께서는 40여 일 동안에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또 사람들에게 보이시고, 여기 그 고린도 15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자기 자신에도 보이셨고 또 500여 형제에게도 보이셨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시고는 그냥 바로 하늘로 올라가신 것이 아니라 부활의 실존, 부활의 모습을 사람들에게 충분히 보여주시고 올라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 예수님의 부활을 그냥 부활했다고 하는 말만 남겨놓고 떠나셨다면 아마 사람들이
잘 안 믿었을 것 같아요. 안 믿었을 것 같은데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내가 부활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시켜주기 위해서 간간히 필요할 때마다 사람들에게 나타나서서 그들에게 부활의 모습을 보여주는 모습을 여러 번 그 말씀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도 그 부활한 그 모습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보여주는 모습 가운데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내용들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의 실존은 무엇이고 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후에 어떠한 능력을 행하셨는지를 우리에게 잘 교훈해 주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실존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실존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만약에 미국을 가신다, 천국을 가신다 할 때 순식간에 시간의 지배를 받지 않으세요. 영의 세계가 시간과 공간의 지배를 안 받아요. 천사들도 시간과 공간의 지배를 안 받지요. 천사들도 뭐 우리는 밖을 나가려면 계단을 통해서 나가야 되지만 천사들은 그냥 이 벽을 통과하는 거예요. 다. 그리고 우리가 부활을 할 때는 누구와 같이 되느냐? 마태복음 22장 30절에 의하면 부활할 때는 시도 장가도 아니가고 천사들처럼 너희가 부활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부활을 할 때는 부활체가 되어졌을 때는 시간과 공간의 지배를 받지 않아요. 그냥 무조건 통과하고 그냥 다닐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다만 성경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는 말씀이 요한복음 5장 29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부활과 예수를 믿지 않고 이제 영이 음부에 들어갔다가 그들이 부활을 해가지고는 그들의 부활은 어떤 부활이냐? 심판의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부활해서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의 삶을 살고 그들은 부활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부활해서 지옥불의 심판을 받고 지옥불에서 고통받는 그 삶을 살아가요. 그것을 둘째 사망이라고 성경은 교훈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둘째 사망은 우리의 육체와 영이 분리되어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고 영은 낙원이나 음부로 들어가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오히려 완성체가 되어가지고 신령체라고 하는 완성체가 되어가지고는 그들은 지옥불에 들어가가지고 영원토록 끝도 없는 그 불모 속에서 유황불이 소금치듯 하며 이글이글 타는 불 속에서 그들이 뜨거운 고통을 당하면서 영원토록 사는 것을 둘째 사망이라고 해요. 성경에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그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둘째 사망에 당하지 않으려면 반드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인생이라는 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세상에 태어나서 한 인생을 살아갈 때는 다 우리 것이라고 그래요. 다 눈으로 보이는 건 다 우리 것이다. 다 누리는 거예요. 근데 정작 죽을 때는 자기 육체도 자기 게 아니더라고 말이죠. 우리 육체를 영이 떠났을 때에 육체는 버리고 가는 거더라고요. 어디로 버려? 흙으로 버리고 가는 거예요. 근데 인생이라는 게 세상을 떠날 때는 빈손으로 그냥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지만 이 세상을 살아갈 때는 참 필요한 것들이 너무 많지요. 많지요. 하나님은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많은 것을 우리에게 주셔서 누리게 하시는데 그것도
하나님 허락하에 이루어진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아무리 많은 것을 누리고 최고의 호화로운 인생을 산다 하더라도 나중에 갈 때는 빈손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 인생에게 최고의 가장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엄청난 축복의 선물을 받고 가는 사람들은 누구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천국에 그 영이 가요. 낙원에 가요. 낙원에 가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영이 육체를 빠져나가서 영이 천국을 갈 때 누가복음 16장 21절인가 22절에 보면은 우리 나사로의 영이 빠져나왔을 때에 천사에 받들려 하늘로 낙원으로 올라가는 모습이 나와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우리가 영과 육이 분리되고 죽음이 올 때에 천사가 와서 대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대기를 시켜요. 대기를 시켜가지고 저와 여러분의 영을 모시고 하늘나라로 올라가서 낙원에 가서 뭐 하냐면은요, 낙원에 가서 뭐 사람들이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가 하늘나라에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지, 뭐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건 자기 위로예요, 위로. 근데 성경에서 보니까 낙원에 올라가 가지고는 무조건 쉬는 거예요. 쉬러 올라가는 거예요. 왜 그러냐 봤더니 인생사가 이 세상에 사는 인생이 그렇게 녹록지 않은 거예요. 야, 여기 와서도 기도를 하니? 낙원에 오면은 하나님은 이 세상에 살았던 인생이 뭐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인생은 다 고달프거든요. 수고와 슬픔뿐인 인생을 살았던 인생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의 수고를 그치고 이제 쉬리라고, 그래서 너희들을 불러다가 낙원에 자기들 침상에 뉘어놓고는 쉬어. 아무것도 하지 마. 편안하게 쉬어. 그리고 쉬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57장 2절에 그런 말씀이 나와 있고,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 의하면 자, 성령께서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다 그랬어요.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성령이 그러하다 말씀하심에 저희들의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라고 하는 말씀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삶의 목적지가 천국이지 이 땅이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 땅은 잠깐 나그네와 같이 이제 머물다가 가는 곳이 이 땅인데, 그러면 우리 인간들을 이 땅에서 왜 잠깐 살게 하셨다가 죽게 했느냐? 우리 인간들에게, 그러면 우리 인간들이 이 땅에서 행복이나 축복을 영원히 추구할 수 있다고 한다면 죽음이 없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 인간은 100년도 살지 못하고 죽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셨느냐? 저와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나그네 인생을 사는 동안에 저와 여러분에게 자, 너희들 세상에 잠깐 태어났다가 언젠간 죽는다. 그러나 너희들에게 기회를 주겠다. 얼마간? 100년간 아니면 70년간 80년간 너희들에게 기회를 주겠다. 어떤 기회? 천국 갈 수 있는 기회. 천국 갈 수 있는 기회를 주는데 반드시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는 거죠. 믿고 구원받은 영혼들은 이 지구를 떠나게 되죠. 어떤 인간이든지 지구에 영원히 머무는 인간은 한 명도 없어요. 그것은 뭐냐?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고 육체 안에 있는 생명체는 지구를 떠나게 되어 있어요. 떠나서 하나는 낙원에 가고 믿지 않는 그 생명체는 음부에 들어가서 음부에서도 고통을 받는 장면이 성경에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의 인간의 육체 안에 들어있던 영이라고 하는 생명체가 그 사람들은 그 영이라고 하는 때 우리의 눈으로 안 보이잖아요. 여러분 실질적으로 여러분이 지금 육체 안에서 생명이 있어서 살고 있지만
여러분의 생명은 볼 수가 없어요. 근데 제가 하나의 그 성경을 보면서 깨달은 게 하나가 있는데 보니까 이 생명체는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내가 육체를 움직이는 그 자체가 생명체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육체 안에 있는 생명체는 눈으로 보이지 않지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내가 뭐 사물을 보고 내가 무엇을 만지고 일을 하고 움직이는 자체가 나의 생명체라고 보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생명체 자체가 온 육체 머리카락에서부터 온 발끝까지 전부 생명체가 있기 때문에 피부가 살아있고 숨을 쉬고 있고 손을 움직일 수가 있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생명체가.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의 생명을 볼 수 있는 때 눈으로 보이는 것은 아닌데 육체를 보면서 내 생명체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인간의 생명을 내 육체를 보면서 깨달으라는 거예요. 왜? 너 육체가 움직이는 그 자체가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생명체가 머리부터 발까지 전체를 주관하고 있고 관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너의 생명이라는 거죠. 근데 이 생명이 머리끝도, 여러분 머리끝이라고 그러는데 머리끝은 하나님께서 잘라내도 안 아프게 해놨어요. 그건 신경이 없기 때문에 그냥 자라는 거죠. 근데 머리가 스톱되어 있지 않지요. 자라잖아요. 왜?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명체가 육체를 빠져나간과 동시에 육체는 그냥 흙이에요. 의미가 없어요. 자, 여러분,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예수님께서 지금 현재 부활하셔가지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 모습을 제자들이 뭐라고 그러세요? 예수님이 딱 등장을 하니까 제자들이 멍하고 쳐다보다가 저거 영이지 아마? 영이지? 착각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그거를 알고 야, 영은 살과 뼈가 없어. 근데 너희들 여러분 왜 영은 살과 뼈가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냐면 영체라는 것은 육체, 썩을 육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 부활한 그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보여주면서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나는 있지 않니? 만져보라. 그래가지고는 사람들한테 보여줬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때서 좀 믿었어요. 그때 믿었어요. 근데 제가 그 말씀을 연구를 하면서 어떤 은혜가 되었냐면, 자, 우리의 영이라고 하는 존재가 실제로 우리가 눈으로는 안 보이는데 육체가 살아 움직이는 자체를 영으로 보는 거예요. 그 영 자체가 없으면 육체가 그냥 흙이거든요. 아무것도 할 수 없거든요. 그러면 그 육체 그거를 연구를 하면서 영을 연구를 하면서 성경에서 누가복음 16장 그 19절 이하의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나사로는 얻어먹고 병들어서 개들이 와서 몸을 핥아도 쫓을 기운도 없고 사람들한테 버려진 채 부자의 대문집에서 대문 앞에서 얻어먹는 거지라고 그랬어요. 그는 너무나 비참한 인생을 살았어요. 근데 그는 나사로라는 이름 자체가 구원자라는 뜻이기 때문에 그는 아무리 힘든 인생이라 할지라도 얻어먹는 인생, 배고프고 고통스럽고 아프고 정말 온 천대를 받는 빌어먹는 거지의 인생이었지만 그의 생명은 예수를 믿었던 거예요. 제가 이제 그런 말씀을 이렇게 연구하면서 깨닫는 게 보니까요. 예수 잘 믿으려면요. 고난이 없는 삶은 예수 잘 믿는 삶이 아니에요. 이 고난 속에서 주님의 은혜를 많이 깨닫거든요. 얼마나 비참해요. 인간으로 볼 때, 야, 너 예수 믿어서 그렇게 거짓골하고 너 그렇게 병들고
또 겨우 넘어오는 신세냐? 그 주님께서는 그런 거야. 야, 네가 너 야단 칠 수 있는 자격이 너한테는 없어. 왜? 너도 인마 죽잖아. 네가 뭔데 너도 죽는 주제에 뭐 네가 가난하고 연약하고 비굴한 자들, 고통받는 자들 네가 야단칠 수 있는 자격이 있어? 너도 죽는 인간인데 하나님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사람 어렵게 산다고 가난하게 산다고 병들어 산다고 욕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 건드리면 안 돼요. 누구 그렇게 살고 싶어? 근데 그 고난이 주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는 기회라는 거예요. 우리가요, 솔직히 저나 여러분들이랑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자고요. 우리가 등 따뜻하고 배부르고 참 이 세상에 돈 걱정 안 하고 아픈 걱정 안 하고 편안하면 여기 나오겠어요? 살려달라고 나오는 거잖아요. 이 어려운 인생, 고난된 인생 좀 해결해달라고 나와서 하나님 믿고 믿음 안에서 그것 때문에 나와서 나오다 보니까 하나님이 좋고 나오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게 최고의 인생이고 그보다 큰 선물이 없고 그보다 축복이 없다는 걸 깨달으면서 가는 길이 신앙생활의 길이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의 길은요, 보상이 다 있어요. 그는 여러분 한 발자국도 하나님께서 헛되이 보지 않으세요. 그런데 그 성경을 연구하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그러면 부자는 아주 화로의 날마다 천원 있고 사람들 노래시키고 음식 만들어 먹고 아주 세월래 내월래 최고의 인생을 살아요. 영원할 것처럼 살아요. 아주 영원히 살 것처럼 떵떵거리며 살아요. 그런데 세월은 흘러. 여러분, 우리의 인간이요, 뭘 깨달아야 되냐면요, 자만할 거 없고 교만할 거 없어요. 왜? 시간의 흐름에 인간은 거기를 막을 수 있는 인간의 힘이 없어요. 흐르는 시간을 막을 수 있는 인간의 힘이 없다고요. 그냥 거기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순종하면서 늙어가면서 죽는 거예요. 결국은 인간은 다른 게 없어요. 근데 그것을 영원하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건강하니까, 내가 나이가 젊으니까 착각하면서 사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언젠간 이 땅을 떠날 때 내 천국 간다, 천국 가서 영원히 살 것이라는 그 믿음과 소망 때문에 희망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살다가 나중에 거지 나사로가 누가복음 16장 22절을 보니까 죽어요. 그게 천사들의 밭들에 올랐고, 이게 하나님의 천사들을요, 히브리서 1장 14절에 의하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해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그냥 구 성경에는 좀 말이 약간 바뀌었더라고요. 천사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어진 인간을 섬기라고 천사들을 만들었고, 하나님께서 심부름을 시키려고 만드는 것이 천사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천사보다 위대한 겁니다. 천사들은 영적인 존재이지만 우리는 영과 육을 동시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천사가 문제가 아니에요. 구원 얻은 생명들이 얼마나 귀한지 아세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한데 그 구원의 사랑이 여러분 천사를 위한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히브리서 2장에 보니까 14절 이하를 보니까 천사를 위해서 예수님께 십자가 지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 지셨다고 성경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천사를 구원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구원시키려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성경의 히브리서 2장 14절 이하에 그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누가복음 아까 얘기를 했지만은 그 말씀을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자, 이제 거지도 죽어서 낙원에 올라가 아브라함 품에 안겨 있고요. 부자도 죽어서 음부에 들어갔어요. 근데 예수님 말씀입니다. 그 부자가 낙원을 딱 쳐다보니까, 아니, 안면 있는 사람이 아브라함 품, 이게 아브라함은 이제 하나님 품이라고 이제 되게 이제 해석을 하는데,
아브라함 품에 앉아있는 사람의 얼굴을 가만히 보니까 안면이 있어. 누구예요? 보니까 세상에 살 때에 이 사람들은 지금 육신은 없습니다. 영만 있는 존재들이거든요. 음부에 들어간 영, 낙원에 올라간 영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낙원을 딱 쳐다보니까 안면 있는 얼굴이 보이는데 자기 집 대문에서 얻어먹던 나사로란 말이에요. 참 기가 막히네요. 여러분의 모습이 영의 모습이 여러분 육신의 모습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 우리의 영을 여러분의 육을 보면서 영이 똑같다는 것을 느끼라는 거예요. 영 자체, 생명 자체는 안 보이지만 여러분이 살아서 움직이는 육체의 영 자체가 여러분의 영이라는 거예요. 생명체라는 거예요. 그 생명체 육체를 빠져나간다 보니까 나사로가 거기 딱 아브라함 품에 안겨 있거든요. 아브라함 아버지요, 나사로를 좀 보내시옵소서. 알아보잖아요.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가지고 내 혀에 여러분, 혀가 뭐야? 입 안에 들어가 있는 게 혀잖아요. 그러면 영적인 존재도 혀가 있다는 거 없다는 거예요. 손가락도. 영이라는 존재가요, 육체의 모양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럼 뭐냐? 제가 연구를 하면서, 여러분, 발톱, 손톱, 머리카락, 머리, 이 온몸 전체가요, 그 생명체가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 육체가 살아있는 거예요. 영이 여러분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전체를 관장하고 살아있기 때문에, 영의 존재가 실존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발톱이 자라고 여러분의 발가락, 손가락 끝에까지 혈액순환이 되는 거예요. 소화기관도 마찬가지예요. 뭐 하나, 뼈도 마찬가지예요. 뼈도 똑같이 그 생명체가 관장하고 있어요. 그러면 보이는 육체의 뼈와 살과 이런 것들은 흙으로 돌아가는데 영의 육체를 빠져나갔을 때 그 영체가요, 육체하고 똑같은 것이라고 보면 돼요. 눈으로 안 보이는 실존. 그러면 부활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느냐? 부활은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눈에 안 보이지만은 영이라는 모양이 혀도 있고, 눈도 있고, 보잖아요. 눈도 있고, 머리도 있고, 온몸이 다 실존하고 똑같은 것이 돼 있잖아요. 그렇죠? 똑같은 것이 돼 있는데, 그게요, 눈으로 안 보일 뿐이에요. 아멘. 안 보일 뿐이에요. 그러면 나중에 부활이라는 게 어떤 의미를 주겠냐면, 자,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지난주에 고난주일날 제가 말씀드린 내용 중에 하나가 있어요. 마태복음 27장 27절 이하를 한번 보겠습니다. 27장에 보면 27절에서 31절은 뭐냐면 이제 로마 군병들이요,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이제 관정 안으로 들어가 가지고 거기서 때리고 옷을 벗기고 입히고 그러죠. 그 20절,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고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자, 회롱을 다한 후유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 끌고 나간, 요게 입혀라는 말이 엔디오예요. 엔디오. 입혀. 그러니까 뭐냐면 예수님의 홍포를 입혔다고 홍포를 벗기고 예수님의 옷을 다시 입혔잖아요. 이게 엔디오라는 뜻이요. 엔디오. 엔디오는 뭐냐면 입혀주다, 입다, 입히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요, 여기서요, 아주 중요한 교훈을 하나 하는 성경의 내용이 하나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고린도전서 15장을 한번 찾아볼게요. 이 입혀라는 엔디오라는 말을 생각하고 고린도전서 15장
53절, 여기 호련이라는 말 50절부터 보겠습니다. 자, 고린도서 15장 50절부터 보겠습니다. 이 호련이라는 말이 여러분 아주 중요합니다. 자, 50절로부터 자, 56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함을 입겠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다. 자, 여기서 53절에 있겠고 54절에 보니까 입으리로다. 53절에 입으리로다. 54절에 보니까 입고 입을 때에는 요 말이 전부 엔디오예요. 입는다는 뜻이에요. 입는, 입고 이게 다 엔디오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홍포를 벗기고 예수님으로서 두루 입혔잖아요. 요 입히는 것이 엔디오라는 뜻인데, 자,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의 영이라는 존재가요, 모든 것이 다 똑같이 육체의 모양하고 똑같이 있는데, 이게 부활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주고 있냐면 그냥 옷을 입히는 것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옷을 입혀줘요. 입혀주면은요, 영으로만 그 뼈라든지 살이라든지 관장하고 이런 것들이요, 옷을 입혀줌으로 말미암아 그 모양이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실령체예요. 부활이라는 말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몸을 가리기 위해서 옷을 입잖아요. 근데 부활은요, 여러분의 영의 모양을 드러내기 위해서 옷을 입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입혀주는 거예요. 이게 이게 실령체예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그러냐면 고린도서 15장 44절에 의하면 육의 몸으로 신고 육의 몸으로 신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느니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이 있다. 그래서 영의 몸 자체가 부활체를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 위대한 거예요. 근데 이 신령체는요, 예수님의 부활체고 같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신령체가 되는 거예요. 신기하게 제가 성경을 연구하면서 깨닫는데 뭐냐면,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그 나사로의 영을 천사들이 받들어 하늘로 데리고 갔잖아요. 낙원으로 데려갔다가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공중 강림하실 때에 그 천사들을 대동을 시켜요. 그래서 우리 낙원에서 쉬고 있는 영들을, 천사들을 모조리 시켜가지고, 야, 너희들 지금 저 영들을 다 모셔.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그 영들을 데리고 천사들을 데리고 와요. 공중에까지. 그래가지고 공중에서 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5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마태복음 24장 31절에 보니까 천사들을 보내서 사람들을 부활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천사들에 의해서 영을 데리고 온 그 예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부활을 시켜요. 부활을 시키고 우리를 변화시켜요. 아까 50절에 변화시킨다는 호련이라는 말이 여기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우리의 이 변화가 주어될 때 우리의 몸이, 예를 들면 우리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가 휴거되잖아요. 변화돼가지고 휴거되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흙으로 되어 있는 육체는 순식간에 호련히 한순간에 흙으로 사라집니다.
영만 존재합니다. 거기서 옷 입히는 거예요. 부활체하고 비슷한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예수 믿고 죽은 사람들은 무덤에 가서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그들을 부활시키지만 우리 죽어될 사람들은요, 우리 육체가 호련히, 자,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고린도서 15장을 읽어봤지만은 그 51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라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자,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빌립보서 3장 21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20절에는 천국 시민권이 우리에게 있고요. 여기 보니까 자, 3장 20절부터 빌립보 3장 20절부터 21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그래서 예수님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다. 고린도서 15장 20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맏형, 우리는 그 형제들, 예수님하고 똑같은 모양으로 우리가 변화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 사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요, 오늘 또 말씀 중에 그런 말씀이 있지요. 예수님께서 나는 살라뼈가 있다고 그러시고 여기 먹을 것이 있느냐 그랬죠. 그러면 우리 부활체가 과연 육체가 먹는 음식처럼 먹을 수 있겠느냐? 저는 먹는다고 봐요. 왜? 천국에서요, 요한계시록 22장 1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 보좌과 어린 양 앞에 그 밑에서 물이 흘러가지고 강을 이루어요. 근데 강 좌우에 열매들이 열리는 달마다 열매들이 있어요. 그런데요, 그 나무의 잎사귀가요, 만고를 소성케 하는 치료제로 만들어져 있어요. 영육간에 곤고하거나 피곤하거나 문제가 생기면 그 보면은 치료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요, 왜 열매를 만들으셨을까?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에서 먹는 것은 상상이 안 되는, 정말 우리에게 맛볼 수 없는 맛을 느끼면서 먹을 수 있지 않느냐. 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음식을 드셨잖아요. 예수님과 똑같이 우리가 부활하잖아요. 그러죠? 여러분, 이 얘기 들으니까 신나나요? 신나죠? 이 땅에서는, 천국에는요, 이 땅에서 우리가 누려보지 못한 그 아름다운 경치, 여러분, 세상에 최고 낙원 같은 곳이라 할 때 천국에는 비교할까 아니에요. 비교될 바가 아니에요. 천국이 얼마나 아름답게 창조되어 있는지 아세요? 너무너무 멋있게 창조되어 있는 곳이 천국이에요. 천국. 할렐루야. 우리 그곳에 가서 산다니까요. 예수님 모시고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해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사람들의 맏아들이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예전 가운데 이 땅에 보내셨는데 예수님을 우리들의 맏아들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고 로마서 8장 29절에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직속 신부와 신랑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형제들의 형제들. 예수님의 신부는 오늘날 말하자면 교회당과 같아요. 예루살렘 성이 예수님의 신부격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형제들이지 예수님과 우리와 여러분 결혼할 수가 없어요. 왜? 마태복음 22장 30절에 의하면 부활 때는 시집도 아니가고 장가도 아니가. 천사들 같이 천사가 결혼해요? 안 하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가 신랑이고 우리는 신부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속는 거예요. 거짓말이에요. 성경에 그런 내용이 단 하나도 없어요.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서 10장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너희들을
신부로 예수님에게 그 중매한다는 말인데 그건 여러분 비유를 통해서 말한 것이 실존을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성경 어디든지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우리의 신부가 되고 신랑이 되고 우리가 신부 된다는 말이 단 한 군데 나와 있는 게 없어요. 그 에베소서 5장에 의하면 우리 예수님을 믿는 자들과 예수님의 관계를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의 머리요 우리는 그의 지체라고 표현하면서 부부관계를 설명한 내용은 있어요. 관계성을 말하는 거지 실존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성경에.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형제들 같이 되어서 아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부르면서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서 영원토록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최고의 인생 이 땅에서는 누려보지 못한 너무나 아름다운 거 그 상상해 보는데요. 아마 최고 좋은 과실을 먹지 않을까. 예수님의 부활체가 그러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엔 소망과 희망이 없어요. 다 죽으니까. 우리의 소망과 희망은 천국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잘 믿으셔서 오늘도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신앙생활 끝까지 잘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